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역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6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자의 인생 주기 3단계인 사역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도자는 1단계 주권적 토대 단계와 2단계인 인성 개발 단계를 거쳐서 3단계인 사역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역 단계는 지난주에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 또 중반기 단계, 후반기 단계 이렇게 세 단계의 부수적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사역에 대한 과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여받은 과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는 사역 도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 과업과 사역 도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기에 접어들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 가지 사역 기술들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 운영 방법이라든지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죠. 또 정규 훈련, 비정규 훈련, 부정기 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집중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역 중반기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밥과 앨리스 부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주위에서 누구든지 거치게 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교재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관계 학습 과정 그리고 통찰력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 때문에 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관계에 관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통찰력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표 8, 기억을 하시죠?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관계 학습 과정들은 사역 단계에 있어서 중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반기에서 후반기 과정으로 넘어갈 때에 이 관계 문제를 훈련받아야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관계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지도자란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사람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관계 훈련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턴 박사님은 관계 훈련에 대해 네 가지 과정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 통찰이지요. Authority Insight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 통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 갈등,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력 반발.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도록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권위 통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성경에서 지도자의 권위 통찰력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 말씀의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믿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 이것도 권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친구에 의해서 오게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교재로 돌아가 보면 워치만 리의 책에서 발견된 영적 원리의 즉 영적 권위의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권위 통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사역 중반기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먼저는 자신이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 또 그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권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사역자는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 통찰입니다. 관계 통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task oriented가 될 것인가 아니면 people oriented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 중심과 관계 중심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 중심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관계 중심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처음에는 주로 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관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죠.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일을 빨리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관계 통찰의 과정인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권위 통찰과 또 관계 통찰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었죠. 이 사울의 선도자였습니다. 사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년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워 주었기 때문이지요. 자,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에 훨씬 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발견하고 바울을 앞세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역 갈등이죠.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바나바는 중간에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함께 권면을 했지요. 그러나 당시 바울은 일 중심이 먼저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은 바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중간에 중도 탈락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게 되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워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사역을 했었고, 또 바나바는 실라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관계 통찰을 하게 되죠.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도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관계 통찰을 하게 되고 마가를 용납하면서 그와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러한 그 저작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계 통찰을 이룬 후에 관계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지도자가 사역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감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은사 목사님이 자주 간증하셨던 내용인데요. 한참 이제 단임 목회 사역을 하실 때에 사사건건 어떤 일이든지 반대를 일삼았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집사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그 집사님을 대할 때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집사님도 분명히 저 목사님이 나를 보면 얼굴 찡그리고 말도 건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집사님도 마음 문을 활짝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이 은사 목사님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셨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관계 통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역 갈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 갈등의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됨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럴 때 현명하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역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지도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7집사를 세우면서 이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세운 7집사들은 당시 소외감을 느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7집사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세워진 초대교회 7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도자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섣불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서도 안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최고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지도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갈등의 구조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역 갈등, 이것은 꼭 어떤 지도자든지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지도력 반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역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접어들 때 예외 없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력에 대한 반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력 반발을 경험하지 않은 지도자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 중반기에 이렇게 지도력 반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여서 나름대로 젊은 때였다고 볼 수도 있지요. 일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사역 스타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리더십 반발, 영어로는 리더십 백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지도력 반발을 겪는 때가 오는 것이죠. 자, 그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한 반발이 있다는 건 그 반발을 일으킨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지도력 반발을 경험하면서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기질과 관련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접하면서 사람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표 14에 보면 지도력 반발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도력에 대한 반발은 지도자의 끈기, 분명한 비전, 그리고 믿음을 시험한다. 그렇습니다. 지도력 반발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력 반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도력 반발을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 목사님은 이렇게 지도력 반발의 과정을 겪게 될 때에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은사 목사님은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아라. 차라리 강단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지키면서 지도자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주로 사역 후반기에 나타나게 되는 분별력, 즉 통찰력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분별력 과정, 통찰력 과정은 사역 단계 후반기에 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영적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과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역을 하겠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 능력 이런 거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 후반기에 나타나는 분별력, 통찰력 과정은 자, 앞에서 보았던 표 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 능력, 믿음 도전, 기도 생활 도전, 영향력 도전, 사역 확신 과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영적 전쟁 과정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자가 겪는 사역 갈등의 주 요인과 그 본질이 주로 초자연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때에 중요한 것은 영 분별의 은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 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게 되면 사단이 분명히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근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요. 물론 지도자가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고 또 따르는 성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들이 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보면 악한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과정일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러한 그 사탄의 장난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욥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 자,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욥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육신의 고통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더 큰 고통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야만 했는지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역 중반기, 후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에 관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은사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대결, 조직 형성 능력, 이 네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은사적 능력은 지도자가 성령의 능력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은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더욱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 능력 과정입니다. 이 기도 능력 과정은 어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함으로 간증이 있는가,
기도의 간증이 있는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인정할 때에 그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능력의 과정이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신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 대결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경우에는 이런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남미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뿌리 깊은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무당과 갑자기 영적 대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하기로는 잘 배워서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영적 능력 대결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 가운데 이 무당에게 처절하게 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선교사님은 그 사역지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더 세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봐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 영적 대결에 대한 이제 강의들이 있었던 플러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식하고 또 준비해서 다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대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조직 형성 능력입니다. 자, 행정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지도자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계 통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아는 이해력,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야 조직을 잘 만들어가고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의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사역 중반기에서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역 후반기에 있어서 세 가지 도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 도전, 믿음 도전, 영향력 도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이제 3단계가 끝나고 4단계로 넘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4단계는 보통 수렴 그 단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제 단계, 수렴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도전이지요.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도자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사역 후반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분이 말씀해 준 것처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도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사역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 도전입니다. 믿음 도전. 이 믿음 도전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사역을 확대시키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하시면서 한 교회를 목양하던 그 목사님이 다른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더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국내 사역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도전을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고 선교지에 가셔서 남은 인생을 선교지에서 보내시면서
이제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을 확대하도록 도전하시는, 믿음을 도전하시는 사역의 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향력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 도전과 비슷한 개념 같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 도전은 그동안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역 후반기에 오면서 미쳤던 영향력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역에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그러한 목회의 경험을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자, 믿음 도전이죠. 그러나 이 믿음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에 순종하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셔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셨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에게 좋은 강의, 본인의 목회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신 것이죠. 플러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거나 또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들이 이 신학교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분들도 영향력을 확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 과정에 순종하신 것이죠. 더 익숙한 곳은 선교지이고 목회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향력 도전을 하셔서 신학교 교수의 과정을 밟으시고 또 교수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역 경험을 나누어 주는 일들. 이것이 이제 영향력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이 도전받은 것은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통역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열심히 책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셔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었지만 영어 설교를 연구하시고 영어 설교가 준비가 되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역 후반기에 나타나는 과정들이죠. 이 과정에 순종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크고 원대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역 단계 후반기 과정 중에 사역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립의 과정과 함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고립의 과정을 거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대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이런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영적 대결을 벌여서 멋지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이 고립에 빠지게 되죠. 이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 같은 고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도전해 주셨죠. 사역자로서 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하죠. 이중 확증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이중 확증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고립 단계에 빠졌을 때, 갑자기 사역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시간들을 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사역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보통 나이가 사역 후반기쯤 되면 60대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이 단계가 바로 사역 후반기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시키시고 말씀에 집중시키시고
관계의 문제를 더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전하셔서 사역 후반기를 지나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전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요소 중에 고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원 아시죠? 뭐 개마고원, 북한에 있는 개마고원이 있죠. 산 정상까지 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평지를 만나게 되죠.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고원 현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셔서 더 큰 사역,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개발 단계인 3단계, 사역 단계에서 중반기와 후반기, 부수 단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반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관계 훈련이지요. 권위 통찰, 관계 통찰, 사역 갈등, 지도력 반발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역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여러 통찰력들을 갖게 하시죠. 영적 전쟁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과정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믿음을 도전하시고 기도 생활을 도전하시고 영향력을 도전하시고 사역의 이중 확증, 더블 컨퍼메이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역 후반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3단계 초기 단계이지 않겠나.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3단계, 사역 단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 혹은 어떤 분들은 인성 개발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통 분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아마 이해하실 텐데 문제는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단계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지만 여러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론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관계 훈련도 필요하고 또 영적 세계, 영적 대결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결코 고원 현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안주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숙제는 이 관계 통찰에 있어서 관계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갈등을 겪으셨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결국 관계 문제는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솔한 이 글을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사역자로 반드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